새벽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새벽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주 안에 사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목자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사울의 갑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때론 이겨낼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우왕좌왕 분주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묵상한 본문의 다윗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위기의 상대인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왕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을 입고 다윗은 몇 걸음 걷다가 갑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그러니까 군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목동의 모습으로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담대히 나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위기를 대처하는, 골리앗과도 같은 큰 위기를 대처하는 다윗의 능력이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다윗의 능력, 그것은 믿음에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좋은 갑옷과 무기를 든 군사 사울마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지팡이와 물맷돌을 든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약할 때 도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0절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어릴 적부터 용사로 자라난 사람이고 넌 거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소년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싸운다고 이야기하냐? 나는 무기와 장비가 있어도 골리앗 앞에서 겁이 나서 움츠려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기골도 장대하고 좋은 무기를 가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군사로 자라왔던 것만큼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골리앗만큼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목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그 새끼를 잡아갔어요.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자와 곰 앞에 나섰어요. 그의 수염을 잡고 또 그 새끼를 잡고 끊임없이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그 상황을 자기 무기로 이겨냈겠지요. 자기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이겨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37절 말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기가 아닙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나를 맹수의 발톱 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블레셋, 지금 내 앞에 있는 블레셋 손에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담대하게 한 것은 어떤 갑옷이나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물맷돌도 아니에요. 여기서 물맷돌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기의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거대한 사명을 두고 여호수아께 하나님께 주신 게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실 것이라. 큰 능력을 가져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고 앞으로도 담대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 훈련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맹수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의 그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해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없어도 내 손에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일상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는 나에게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 초라한 내 능력의 한계나 내가 가진 무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서도 온전한 강함 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도 위기를 이겨낼 첫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위기를 대표하는 두 번째 능력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자, 다윗의 위기는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전쟁터에 왔습니까? 다윗이 원해서 왔습니까? 다윗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전쟁터를 다윗이 왜 왔습니까? 오늘 묵상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1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과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는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로 향했어요. 그 전쟁을 싸우고 있겠지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와 함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명령해요. 어디로 가라고요? 전쟁터로 가라고요. 전쟁터에서 형들에게 줄 식량을, 도시락을 주면서 형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새가 참 아들을 강하게 키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을 맡겼어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광야에서 사자와 곰이 노리고 있는 양을 보호할 목동을 맡겼어요. 또 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전쟁터로 보내요. 예. 참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극심한 고난의 길로 보낼 때가 있어요. 미국 남북전쟁의 한 병사의 기도문처럼 힘을 달라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 기도했더니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다는 이 기도 내용처럼 말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힘과 지혜를 달라 했더니 시련과 문제를 더 주셨어요. 점점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나를 내어 몰고 있는 것이,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현장, 위기의 현장으로 내모는 것일까? 이 이유를 저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 모셨어요. 내어 모셨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예. 그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고난의 현장에 맞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이거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내 생각과 의지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내 뜻과 생각이 있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이제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순종함을 배워야 온전해진대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완벽함이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삼손도 능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재능이 많고 재력이 많고 부여, 이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합한 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과 뜻,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완전히 부인하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믿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요, 자기를 사지로 모는 아버지를 불평불만한 적이, 내 생각이 있었으면 아빠 나 안 해, 이거였죠. 내 뜻대로 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 무엇까지요?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고 앞으로 내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온전해지는 것이, 순종할 때 내 생각과 의지는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될 때 이제 내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됩니다.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내 위기는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온전해질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내 미래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골리앗의 상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요.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지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예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위기를 이겨낼 생명의 능력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도 위기를 이겨낸 다윗의 두 번째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를 대처할 세 번째 능력, 다윗의 세 번째 능력은요, 위기의 때 주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었습니까? 무엇을 앞세웠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골리앗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내기 힘든 거대한 문제에 마주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인간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칼과 단창이 어디 있는지, 방패가 어디 있는지, 내 능력, 내 재력, 또 도움, 다른 사람의 소음이 어디 있는지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분주하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만 같은 칼과 단창 내려놓고 먼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과 마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저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며 행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눈앞에 닥친 큰 위기 속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하고 조롱거리가 될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위기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한다고?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이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은, 주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일일지 몰라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앞세움으로 큰 위기를 극복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북 지역 대형 치킨 회사로 유명한 하림의 회장이신 김홍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림이 승승장구했던 2003년 익산 봉사 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합니다. 공장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고 피해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위기였어요. 하루아침에 평생 바쳐 일군 기업이 무너져 내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위기 앞에 장로님은 섰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림이 끝났다고,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엎친 데 덕친 격으로요, 화재 이후에도 조류독감, 갑자기 그 해에 조류독감이 닥치면서 닭을 먹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망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은건 회장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문제를 수습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정말 자기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요, 새벽 기도에 나간 것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했어요. 아니, 지금 복구 작업을 지시하고 자금을 구하러 다녀도 모자를 파네. 새벽에 나가서 매일같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미련한 일일지 모르지만 새벽에 항상 기도하며 장로님 그러셨답니다.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이 위기를 이겨낼 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장로님의 기도에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화재로 인해 구식 공장이 불타버린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최신식 자동화 설비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공 공장을 새롭게 짓게 되었고, 이 공장을 통해서 하림은요, 이제 국내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화재가 이 회장님을, 이 장로님을 무너뜨리는 위기가 아니라 화재가 오히려 이 장로님 하림을 다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절망적인 위기 앞에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앞세우자.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싸움이 뭐였어요? 이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 속에서 주의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하자 자신에게 위기였던 골리앗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앞세우며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그 위기는 더 이상 내가 발버둥 치며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해결할 주님의 문제가 되시고, 또한 이 위기는 내 손에 있을 때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때, 주의 이름을 앞세울 때는요, 이 위기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인가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도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과정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 가정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당장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현실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죽였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물맷돌을 돌렸어요. 돌리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언제 할 거냐고. 그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이 가장 강력하게 나가는 때에 물맷돌을 놓고 골리앗을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때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셔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때, 가장 완벽한 때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래 참고 있어야 돼요. 뭐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이루실 주님, 반드시 도우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은 물맷돌을 돌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손을 놓고 강력한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 내 위기는 무너지고 그 뒤에 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성전 미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요, 은과 금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일으킨 힘도 주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갑옷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있습니까?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 사울처럼 갑옷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갑옷은 없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학력, 재정, 인맥, 혹 익숙했던 나만의 방식,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크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이라면 그 위기, 그 갑옷은요, 위기 앞에서 나를 지키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될 뿐입니다. 위기를 이겨낸 힘은 다른 사람의 갑옷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과 같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 이름을 앞세우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물맷돌을 돌리며 주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오래 참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매사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이 길을 이기며 살아가는 전주신과 함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저희에게도 지금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과도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남의 갑옷과 무기를 두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저희를 무겁게 짓누르고 넘어지게 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력과 재물, 인맥, 내 생각과 내 방식, 내 경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이겨내는 전주신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